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델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분홍신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술사가 신을 만들었죠. 그런데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모든 소녀들이 탐내는 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은 신기만 하면 너무나 황홀하고 화려하고 멋진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이 분홍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 분홍신이 갖고 싶었어요. 신고 싶었어요. 마침내 그 소녀는 그 분홍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을 신으니까 정말 자신은 춤을 배워보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춤을 추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나 춤을 잘 춘다고 박수를 쳐 주었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홍신은 한번 신으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춰서 쉬어야 하는데 계속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좋은데 이제 좀 힘들어서 쉬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마력 때문에 이 소녀는 계속 춤을 추면서 막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자신의 사랑, 그런 평안이 있는 자신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 집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집, 안식이 있는 나의 집, 이제 저기 가서 쉬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춤을 추면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다. 이게 뭐예요? 분홍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너무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내 인생을 몽땅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사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분홍신인데 그걸 알면서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너무나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분홍신은 무엇입니까? 벗어 던져야 살 수 있는데 더 신고 싶은 여러분의 분홍신은 무엇입니까? 안델센의 동화 분홍신은 그래서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이들 재밌으라고 들려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된 욕심, 허영,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분홍신을 신어보겠다고, 그 분홍신의 탐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기초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이해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가 늘어날까 봐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아주 참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족속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생명, 자신의 자녀를 누군들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찼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침내 이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 이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마침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의 생모가 그의 유모가 돼서 젖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진짜 엄마가 모세를 안고 아마 교육을 시켰나 봐요. 이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궁궐에서 호요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또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군사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저 압제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40이 된 왕자 모세가 바깥에 나갔다가 어느 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서 노예살이하는 동족에 대한 그 연민이 막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연민이 더 발전되면 동족 해방에 대한 열망으로 아마 더 커지겠지요. 아마 이런 마음이 모세를 자극해서 모세가 주먹을 들어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까 봐 모세가 이제 그 정든 땅 40년 동안 태어나 자란 땅을 버리고 이제 광야,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왕자로서 권력의 핵심에서 큰 힘을 누리고 문화적 혜택을 누렸던 이 사람이 광야에 나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는요 참 생명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모래바람만 윙윙 불어오는 그곳에서는 인간의 문화가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때가 그 스스로도 마치 꿈만 같아요. 모세 스스로도 아마 글쎄 내가 옛날에 이집트 왕자였나? 아마 자기도 헷갈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아침, 똑같은 저녁을 보내는 그 광야의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존재감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옛날의 민족 해방을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과거도 서서히 모래바람과 함께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양들을 돌보다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화목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른 떨기나무에 불을 탁 붙이면 후루룩 타다가 다 재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참 쓸데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죠. 늘 광야에서 그런 현상을 목격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금방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불꽃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형체가 사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모습에 의아해서 참 신기하다 하고 다가서고 있는데 갑자기 준엄하고 거룩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위험 있는 소리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가 담긴 소리였기에 떨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자세를 낮추며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는 압도하는 그 소리에 순종하면서 경외감에 휩싸여 얼른 자신의 신을 벗고 넙죽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큰일,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맡기기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했을까요? 제가 성경에 이 맨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더라고요. 먼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다윗이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 왕자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갑작스럽게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다가 말고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막 나가는 이 다급한 다윗의 그 모습,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내려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맨발로 가는 거예요. 울며 불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와 함께 다윗에게 충성했던 백성들도 자신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갔던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왕의 위엄과 권위, 권력의 힘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윗의 맨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맨발은 처참함, 수치를 상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20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굿술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긴 나라는 진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들에게 굴욕감과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다 옷을 벗기고 맨발로 끌어가는 거예요. 묶어서 치욕적인 그 패배의 아픔을 느끼라고, 종이 된 그 사람들, 전쟁 포로가 된 그 처참한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껏 느끼라고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몸과 맨발은 패배를 상징하지요. 굴욕을 상징하죠.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해줄 때 이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부유함 속에서 귀공자처럼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맨발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언급이지만 그 맨발은 그의 신세가 노예와 같이 되었다, 종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맨발은 노예의 상징이요, 패전당한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세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존재가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납작 엎드러져야 돼요. 그 패배와 모멸감과 우리는 단지 노예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수치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우리의 실존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목소리도 드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 바로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내가 나이 40에 왕자였을 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든지 부족함이 없을 때 민족 해방의 위대한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제 나이 40, 80이 되어서 이 양떼를 돌보는 촌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기록도 세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구나. 모세는 이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넙죽 엎드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분홍신이에요. 바로 잘못된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분홍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하던 때, 그것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아닙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은 너무나 큰 장수였기에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겁부터 집어먹고 살 길을 찾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내가 싸우겠노라 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신났는지 모릅니다. 야, 이스라엘에도 이런 용사가 있구나, 데려와라, 내가 한번 좀 봐야겠다. 그런데 소년이에요. 다윗이 온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도 기가 막혔겠죠. 그래도 그 용기가 가상하여 다윗을 첫 싸움터로 내보내려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뭘 입혀주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뭘 입었다고요? 다윗이 뭘 입었어요? 왕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왕의 갑옷. 여러분, 왕의 갑옷 입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의 옷, 우리 애기들 다 입더라고. 돌잔치하고 그럴 때 상감마마 옷 입혀가지고 찍히니까, 사진 찍으니까. 왕의 옷, 왕의 갑옷. 여러분, 그 왕의 갑옷이 뭐예요? 출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게 왕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단지 그것 한번 걸쳐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손 대대로 큰일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갑옷이에요. 저처럼 미혹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마 그 옷 계속 입고 자랑했을 거예요. 다윗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골리앗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니까 그 전쟁에 나가 있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까불고 있느냐? 양 떼는 돌보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네가 왜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반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탁 폼나게 왕의 갑옷을 탁 입고 나가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보세요, 제가 왕의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형이 뭐라 그랬어요? 까불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크게 눈 뜨고 한번 보세요 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다윗은 그 왕의 갑옷을 벗었어요. 그 왕의 갑옷을 입었다면 그는 아마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의 분홍신 아니겠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 헛된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 거짓 학위와 거짓 명예를 추구하면서 왜 선량한 많은 교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왜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분홍신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우리를 더 온전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러한 자기 포기와 헌신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들의 진실함, 우리들의 거룩함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게 자신의 신을 벗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잔혹한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몽땅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신 분,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관점, 나의 경험,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분홍신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이기심, 원칙보다 편의주의를 따르는 나태함, 책임은 도외시하고 그릇된 이익만 추구하는 욕심의 분홍신이었습니다. 불공정과 부패로 이루어진 거대한 먹이사슬,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영혼을 팔아 제 배만 불리는 사이비 교주의 사악한 욕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에서 철저한 무능을 드러낸 공직자들, 모두들 허영과 욕심과 불의의 쌍만을 바라보며 분홍신을 신으려고 달려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들이 감히 소리 높여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비난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우리도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았기에, 바로 우리가 희생자이면서 가해자였기에 정말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동일한 생각과 욕심을, 또 이기심을 관철하기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분홍신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넙죽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늙고 누추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체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구나. 모세는 절절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혀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분홍신을 신기 위해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그 분홍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릇된 욕심과 교만을 이제 버리고 우리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